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언제 끝내나 했는데 끝나가네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을 삼킨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이실까요?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닙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고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건 보신 적 없어요?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저기서 중간에 저기 손가락 들면서 야하게 우통 까고 있는 형님 있죠? 저 형님이 소크라테스거든요. 서양 철학사의 시작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지금 소크라테스가 뭐를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을 뻗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소크라테스 우통 벗고 있는 저 형님이 생각보다 몸이 되게 좋죠. 철학자가 몸이 저렇게 좋아도 되는가? 네, 어떤 잔에다가 손을 뻗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독배인 거죠. 전체 시민 재판을 거쳐서 소크라테스를 죽이기로 결정이 났고 그 사형이 언도됐을 때 소크라테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독배를 흔쾌히 마십니다. 마시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던가? 저기 막 배에 힘주면서 손가락 내밀면서 무슨 말을 했던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죠.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멘트들.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 가장 많이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이거 갚아줘라. 이거 대신 갚아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 뭐가 됐든지 간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독배를 거부하지 않고 흔쾌히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떤 신념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 독배를, 아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독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까? 일단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는 쉬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사들 공부해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독배를 쉬이 마실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책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말들은 전부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남겨졌어요. 이 그림에서도 플라톤이 있는데 저기 앞에 그 대머리 아저씨 보이십니까? 그 머리 예쁘게 이렇게 베이비 펌 하시고 중간에 날아가시는 형님, 저기 앉아 계신 고개 숙이고 있는 저 형님이 플라톤입니다. 저 플라톤 밑에 보시면 책 두루마리가 있고 그 옆에 쓰는 분필 아니고 뭐랄까요? 잉크하고 펜이 보이시죠?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전체 내용들을 다 기록했다라는 걸 이 자크 데이비드가 이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미술을 이제 연구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모든 말들은 플라톤의 책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했겠냐, 스승 이름 팔아서 플라톤이 지하고 싶은 말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말들을 쭉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장면은 파이돈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매를 믿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이 영혼이 담겨있는 육체는 이 불멸의 영혼을 붙잡는 감옥과 같은 것이었죠. 신성한 영혼이 해방되는 것,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그 알량한 신념을 위해서 독배를 서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가 죽음이 끝이다 라고 믿었다거나 혹은 죽음 이후에 지가 갔겠죠,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그 그깟 신념 던져버리고 생을 이어가는 걸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해방으로 여겼고 그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 이데아로 갈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저리도 태어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한낱 자신의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했던 철학자조차도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으며 죽음을 겸허히 받았습니다. 자, 그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논하고 있는,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이 철학자, 불신자, 자연인 하나만도 못한 두렵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 저 철학자의 믿음보다도 불확실한 믿음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는 결론부라는 말이죠.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저 철학자보다 더 깊은 믿음, 죽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주 사랑방 모임 하시면서 몇몇 청년들이 물어주셨습니다. 제 설교가 어렵죠. 매번 어렵게만 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부활의 몸과 이 오늘의 몸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교 중에 이 용어도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웠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본문도, 또 오늘 살펴볼 이 본문도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이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본문, 특별히 씨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과 오늘의 몸 사이에 연속성이 있고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음을 나타냈어요. 연속성이란 말이 뭘까요? 이것부터 물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연속성이란 말을 애들이 모른다. 자, 연속성이 뭘까요? 이어지는 뭔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과 오늘과 연결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죠. 자, 그럼 불연속성은 단절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씨와 나무 사이에 무슨 연결성이 있습니까? 무슨 연속성이 있죠? 포도나무가 열리려면 포도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려요. 그렇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립니다. 그 씨와 나무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포도 씨를 심고 사과나무를 기대하면 이사가 냅니다. 그렇죠? 그런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련의 연속성. 포도 씨를 심으면 반드시 포도나무가 열리는 연속성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명확하게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포도 씨와 포도 나무를 놓고 봤을 때 생긴 게 같습니까? 다릅니다. 형체가 완전히 다르죠. 명확하게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몸과 이후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부활의 몸 사이에는 이러한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성경의 신뢰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부활의 몸에 대한 신뢰, 실제적으로 예를 들 만한 건 성경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예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몇 장면 살펴보면서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자, 이 말씀 보시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랑 굉장히 친했다고 여겨지는 여자죠. 그 여자가 지금 예수께서 서 계신 걸 봤어요. 눈으로. 근데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막 마스크 쓰고 막 비니 쓰고 이러고 계셨어서 모른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형체 그대로인데 마리아가 보고 예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야, 너 왜 울어? 누구 찾니?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인지도 모르고 아, 내가 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주님, 그러니까 선생님, 당신이 이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라보니라고 하면서 뒤에 고백을 하거든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예수님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불연속성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코앞에 있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모르는 부활의 육체 가운데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더라 라는 말이죠. 부활의 몸 안에 우리의 몸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고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사역들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둘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걸으셨어요. 이 정도 지근거리에서 같이 걸으셨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인 줄 몰라요.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해줘요.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쭉 설명해주고 야,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고 꼭 말씀들을, 자신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마을에 도착할 때쯤 돼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고 자기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랑 좀 더 가서 말씀하시죠, 마을로 같이 들어가시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없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셨구나 라는 걸 뒤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이 불연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뒤에 깨달을 수 있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후 입게 될 부활의 몸에 있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실제적인 예라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다뤄지거든요. 어찌됐든 이러한 본문들을 쭉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전에 그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알아보지 못하는 불연속성도 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한 번 더 설명이 되는데요. 자, 먼저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지금 총 정리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건 이 몸, 이 썩어질 몸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몸은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붙이기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으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신천 신지가 열리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죄가 도말되고 말 그대로 영원의 시간을 살게 될 그 나라에 이 썩어질 몸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이 몸은 그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부활의 육체다라는 거고요. 썩지 아니하는 나라와 어울리는 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께서 친히 일으키실 신령한 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육체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어지는 51절부터 53절 설명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먼저 바울은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비밀, 이 비밀이란 단어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설명한 적이 있는데 2장 설교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4장을 다룰 때도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미스테리온 들은 기억이 나실까요? 준여편 저 말 들어본 적 있다. 미스테리온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비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비밀은 아니에요. 뜻을 설명드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막 우통 까고 아무리 골백번 상기를 해도 수많은 생각들을 막 근처 올려도 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자, 근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너네 이성으로는 몰라. 전 세상을 뒤집어봐.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 수 있어 라는 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역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그 내용은 주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일들, 재림 때 이미 죽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날 그들이란 말이죠. 잠자는 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살아있던 이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나팔,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 몸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썩은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방학 끝나고 나서 학교서 봤더니 애가 코가 좀 달라졌고 잠깐 휴가 갔다 오더니 눈이 조금 달라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이 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호련히 한 번에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입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입는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입는다고 할 때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까? 아니죠. 지금이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멋들어지진 않긴 합니다만 양복을 입고 있고, 집에서는 이제 다 뜯어진 잠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왜 다 뜯어졌는지는 저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왜 뜯어졌을까요? 네. 자,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양복을 입고 있는 저, 옷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보여지는 것도 나름 멀끔하고 머리도 좀 만졌고, 그죠? 그리고 물론 모르시겠지만 눈썹도 좀 그리고 좀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저의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후줄근한 물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후줄근한 건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존재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뭘 입든지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형체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옷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부활에 있어서 이 입는다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불연속성을 가질 거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도 설명 들으시고 예수님의 모습도 설명 들으시고 여기 입는다라는 설명까지 들으시니까 조금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해가 좀 되실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나 분명히 이 몸이 달라질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진다. 분명히 극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4절,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가 어떻게 묘사되는가? 막 넘어가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구약에서 찾으면 못 찾아요.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넓은 범위를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구절의 직역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기리라라는 동사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저 승리라고 하는 명사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이 승리 안으로 삼켜졌다라는 거죠. 죽음이 삼켜졌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살려서 승리를 주어 삼아서 사망을 삼킨 승리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 봤어요. 자, 그럼 사망을 삼킨 승리가 무엇인가? 죽음이 승리 안으로 삼켜진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걸 물어봐야겠죠. 답이 뭡니까? 사망을 삼킨 오타네요. 사망을 삼킨 승리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지금 저희 뭐 살피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답을 부활을 살피고 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곧 죽음을 삼킨, 사망을 삼킨 승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명구, 이 문구의 근거 구절이 되는 구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날, 최종 승리의 날이 예언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사망이 영원히 멸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눈물이 온전히 씻기고 즉 더 이상 울 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수치가 제거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구절을 한 구절 더 들어요. 오늘 본문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오늘 본문하고 뭐 약간의 차이가 있죠. 55절하고 여기서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부분,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를 약간 바꿔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인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 구약 본문의 ESV 번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해당 부분만 따왔어요. 저 영어 발음 구리니까 성현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못 읽겠어요?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네. 저도 저거 구글에 쳐서 들어봤어요. 네, 네. 플렉스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하다 보니까 뭐 세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스월이에요. Where is your 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오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오 스월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호세아서에서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ESV는 sting, 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sting, 쏘는 것으로 번역해도 지장이 없어요. 실제 원문을 보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승리를 온전히 잃어버렸고 그 쏘는 것, 우리를 공격할 수단을 잃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사망에 쏘는 게 뭐냐, 여기서 쏘는 것이라는 건 간단하게 전갈과 같은 독이 있는 벌레에게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독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전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전갈이 탁 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치명적인 독침을 말하는 게 이 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여기 이 쏘는 살이 쏘는 것이에요, 앞서 있는. 그리고 호세아서는 멸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쏘는 살, 꼬리의 독침이 오늘 본문에 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전에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무엇이었는데 사망에서 독침이 따졌다는 거예요. 독침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독침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독침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한번 물어보죠. 죄가 뭡니까? 죄는 죄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네. 죄가 뭡니까? 예?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 소요문답 공부하신 목자분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양심에 거슬리는 거, 그게 죄 아니라요. 세상의 법, 사람들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게 성경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삭시 사망이죠.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 그 독침은 다름 아닌 죄이고, 그 죄가 힘을 얻는 것, 죄가 죄되고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던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도말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게서 쏘는 그 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 죄가 제거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독침을 잃어버린 전갈이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될까요? 걔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갈이야 앞서 집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랍스타나 꽃게가 내 손 물댔기 물 수는 있겠죠. 뭐 따끔하네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갈이 날 죽이지는 못한다고요. 뒤에 꼬리가 날 쏘는 그 살이
그 독침이 제거됐으니까. 쏘는 죄를 잃어버린 사망 역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든 것,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 최종적으로 그 독침을 제거하고 사망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부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부활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와 율법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죄와 그 죄의 권능인 율법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마땅히 참된 생명,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 10년간에 시작되었다면 죄를 떠나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죄를 먹고 마시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사역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른 말씀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교육을 받고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하시겠지만,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득바득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한번 빠지는 거 벌벌벌벌 떱니다. 물론 주일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하나라는 거죠.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이 감사 찬송의 연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조금 비슷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과정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이 후자의 방법론대로 우리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부활이 승리이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갈이 나를 꼬집으면 그래도 약간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정갈의 독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명하지는 않지요. 물론 우리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약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진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죽음처럼 그렇게 뼈아프지는 않다고요. 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렵고 공포가 돼야겠죠. 심지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죽음은 그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즉시로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는 이 육체까지도 이후에 주님 재림의 때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그 신령한 부활의 육체까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안 무서워합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미쳐 돌아가서 공산국가가 됐다고 손 칩시다. 김정은 형님이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다 통일시켰다고 손 쳐봅시다. 공산국가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북한에선 죽습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을 대고 야 여기 밑에 십자가 있으니까 밟아. 영원히 안 믿겠다고 고백해. 여러분 거기서 싫은데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냐고요. 단번에 죽여주면 고마운데 앉혀놓고 무릎에다가 못을 박고 손톱 밑에다가 대못을 박아요. 죽을 때까지 너 내가 괴롭게 해줄게. 이거 벗어나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죽고 싶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해. 지금 이 시간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닥쳤다면 여러분 거기서 찬송하실 수 있어요? 나 다시 부활할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죽여라. 죽여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이 믿음,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태연히 죽음을 맞아야 마땅한 겁니다. 물론 높아심에 자살을 권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망도, 우리의 육체적 죽음도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듯이 내가 강제로 쟁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삶으로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게 바른 신자의 삶입니다. 자살은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높아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해 봐요. 그런 믿음이라면 죽인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렇게 나를 고문하고 불에 태우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날 죽여라. 괜찮다. 나 부활할 거니까. 나 천국 갈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지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까요? 제자반하면서 그런 얘기들 몇 번 했는데 상사가 술 먹으라고 권했을 때 못 이겨서 마실까요? 죽음조차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못 받을까? 어떤 택배 회사에 나가셨던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성도님이 택배 회사에 주일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택배 회사 주일에 세미나가 있다고 안 나오면 자른다고 회사 사장이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도라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 안 가면 잘린다는데 목사님. 주일 한 주만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주일에 오시라고, 괜찮다고, 우리 교회 건축할 돈 있다고, 그 돈 갖고 사업체 차려 드릴 테니까 잘리셔도 괜찮다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잘리신 거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그 인생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는 걸 두려워할까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데 알아요. 이 독배 안에 독이 들었는데 이걸 저기 앞서 봤던 그 플라톤이 살짝 이렇게 해독제를 넣어서 다 해독을 시켜놨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독배 마심이 소크라테스에게 두려움이 될까요? 아니죠. 뭐 조금 그래도 안 좋은 성분이 남아 있어서 비릿하고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혀는 얼마간 좀 얼얼할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음을 알기에 쉬이 마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 굳게 믿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부활의 신앙이 철에 죽음의 두려움만 걷어주고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음조차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몇 가지 예를 들긴 들었습니다만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 가지고 두 가지 적용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구 여러분, 가장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견실하다라는 건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표만 계속 본다라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우리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어울리고 죽음이 없는 주님 재림의 때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 그곳이 오늘 우리가 굳게 바라보아야 할 목표이고 방향이지요. 그곳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질지언정 그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리를 아는 자들, 최종적인 결과를 믿는 우리가 보여야 마땅한 모습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혹은 연약한 나의 육신을 바라보고 헛된 쾌락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 신앙을 굳게 잡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을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 주 안에서 우리가 쏟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제가 성경 골든벨 할 때도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6가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은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문제도 그랬는데 그렇죠? 기준이 뭐죠? 그렇죠. 불에 타는가, 불에 남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그 공적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공적들은 싹 불에 한번 살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금, 은, 보석은 남아요. 그런데 나무, 집, 풀은 살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남을 것,
최종적으로 그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곳에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 공적, 금, 은, 보석, 이게 뭘까요? 그때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께 속한 일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불에 태워지지 않을, 그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셔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애도 쓰시고 직장에 들어가셔도 탁월한 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잘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썩지 않을 세계에서는 그닥 인정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 여기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힘껏 사역하는 것, 그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돈 몇 푼 번 것이 자랑이 될 것 같으세요? 성적 얼마 받고 학교 어디 가고 몇 평 집에 사는 게 그곳에서 인정될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는 그것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떠다 주는 거, 우리 주님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제가 예로 든 이것들,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일로, 교회에 사는 사역들만 거룩한 일로 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두 닦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적용하기 한참 어렵죠. 목자들하고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엑셀을 하는데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고민해 보세요. 돈을 버는 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번다면 그거 주의 일이죠. 주께 속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겨내는 것,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영원한 것, 불에 타지 않을 것,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망을 삼킨 승리,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온전한 생명을 꿈꾸며 하나님께 늘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어질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진리를 꽉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청년교구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